안녕하세요.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입니다. 32절.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그리로 향하시자 제자들은 놀랐고 뒤따라가던 사람들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12제자를 따로 불러 놓으시고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곳입니다. 앞장서시는 예수님은 고난을 향해서 주도적으로 행하심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게 될지 하는 예감 속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은 놀라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33절.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는 배반당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인자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재산을 포기하지 못하고 떠난 관원과 모든 것을 버린 제자들을 비교 대조한 후에 모든 것을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버리시는 자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라 기록한 것은 이방인들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34절.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린 뒤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그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넘겨지고 조롱하고 침을 뱉고 때리고 죽일 것이다. 이 동사들은 정도가 점점 심해져가는 점층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모두 실제 예수의 순환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대속 사역을 이루실 줄을 이미 정확하게 아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의 죽으심은 이미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까지 결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35절. 그러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마가는 야고보와 요한이 다가와 말했다고 한 반면 마태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말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즉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그녀의 아들들을 데리고 나와 두 아들의 강한 열망을 대신해 전한 것이라 추측합니다. 마가는 굳이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요청한 것으로 기록해 제자들조차 예수가 고난의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36절.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느냐? 예수께서 굳이 물으신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예수의 가야 할 길과 분명히 대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영적 무지 가운데 예수의 고난과는 동떨어진 세속적 영광에만 집착하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자신의 가야 할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닌 고난의 길임을 가르치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37절.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 중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제자들은 이번 예루살렘 방문이 예수께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고 왕좌에 앉아 영광을 누리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대답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영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좌의 오른편은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 그의 어머니 밧세바를 왕좌의 오른편에 앉혔습니다. 메시아 시편에서도 메시아는 여호와 하나님 우편에 앉습니다. 3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잔과 세례 모두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언급하신 잔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뜻합니다. 세례 역시 고난을 상징합니다. 기독교 세례는 옛 자아의 죽음과 새 자아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뜻으로 물었으나 야고보와 요한은 축복과 번영의 잔으로 이해했습니다. 39절.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정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야고보는 예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주후 44년경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 처형당합니다. 야고보는 순교를 통해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요한도 말년에 반모섬에 유배되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42절. 예수께서는 그들을 함께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이방 사람의 통치자라는 사람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한다. 이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은 억압과 무력을 통해 사람들 위에서 군림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제자들은 이와 같은 세상적인 통치 원리에 입각한 권력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또한 이처럼 폭력과 정복을 통해 이 땅에 군림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첫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다른 사람들을 마지막 자리로 끌어내리는 이기적 야망을 내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오히려 사람들 눈에 실패처럼 보이는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은밀히 임하는 나라입니다. 43절.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이 세상 나라의 큰 자와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제자들은 이 세상 나라와는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 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인 반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고난의 때와 부당함을 불평 없이 견디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사랑과 겸손과 섬김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44절.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낮아짐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높아지는 것이 성공이기 때문에 권력 지향적 인간은 결코 능동적으로 자신을 낮출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가장 낮은 자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스스로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45절.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지금까지 순환 예고 중 처음으로 죽음의 이유까지 밝히십니다. 바로 자신은 이 세상의 통치자처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러 왔다고 하십니다. 예수 자신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심으로써 섬기는 자와 모든 사람의 종의 신뢰가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몸값은 노예나 전쟁 포로를 자유의 몸이 되게 하기 위해 치르는 값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우편 영광을 구했던 야고보는 사도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 주님은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긴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세상에서 출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박해 속에서도 로마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입니다. 야고보가 생각했던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는 때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했을 때 실제로 그분의 우편과 좌편에는 범죄자들이 있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대신 몸값을 지불하시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죄와 상관없는 자발적인 희생자가 죄인 대신 죽었습니다. 대속물의 핵심은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속해준다는 것입니다. 당사자는 치를 수 없는 몸값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자유를 얻은 우리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며 따르는 것입니다.